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강의입니다. 히브리서를 상고해 보면 볼수록 때로는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보지를 않는다고 해요. 왜?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 히브리서야말로 책 중에 책이다.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심오하고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이 신약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근거는 구약에 있고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설해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프스 토마스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은 예언의 책이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책이다. 그리고 구약은 바로 해석되지 않은 의식의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잘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약은 그 해석된 그리고 그 구약의 의식들이 실제로 나타난 책이다. 그리고 또 구약은 충족되지 않은 그 소망에 관한 책이다. 그런 반면에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찬 충족된 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신약을 볼 때는 구약과 연결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오류는 뭐냐면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만 믿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신약에서 그대로 다 연결되고 해석되고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약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프리머스 브레드린 처치를 시작한 존 넬슨 다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자신이 신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심된 점들이 제거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부분적으로 많이 듣고 배우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 하나의 그 총체적인 하나의 그림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퍼즐을 우리가 가지고 퍼즐 놀이를 하죠. 퍼즐 놀이를 하는 그 목적이 뭐죠? 퍼즐을 다 맞추면 그 전체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단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모아져서 하나의 전 총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나타난 그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다비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상고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그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윗 말처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한 작은 부분의 책으로 보여지지만 참으로 이 히브리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여기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참고해 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나 또 천사들이나 여호수아나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시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후반부에 가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5장에서 대제사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깊은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이제 앞으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근거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대제사장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없다면 그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계속해서 구약의 많은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서, 민수기 또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또 성막의 기구들과 그 제사 드리는 규례들과 많은 말씀들을 행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순종해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 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을 택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위해서 그를 택했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일. 자,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사장들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그 왜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부르시고 건져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상에 속한 일, 마귀에 속한 일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있던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1시간 만찬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교제하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 놓고 살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경솔히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예배의 정의, 예배가 뭐죠?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프레드 깁스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란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알프레드 깁스가 쓴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는 예배이다.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다라고 적었어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연말연시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 정초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우리가 모여서 쭉 교제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다 이제 간증들을 한마디씩들을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올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상의 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예배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하는 구약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실체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사는 그 기준,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어떻게 살라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살인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도적질하지 말지어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생활의 지침이고 행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10가지를 2가지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되죠?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10가지를 2가지로 압축하면 2가지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가지로 줄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이것을 한 가지로 줄인다면 그것은 아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한 말씀이 모든 말씀을 압축해 놓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엇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배드리는 삶이.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최고의 가치 있는 분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속죄제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 오경 죄서를 기록한 C.H. 맥킨토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 제물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기초는 희생 제물에 있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죠?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첫 서두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제단에 뿌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림자로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자, 그 해방시키신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왜 해방시키셨어요? 해방시키고 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방시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기초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과 왕같은 제사장과 이게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직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직무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직무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직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굉장히 특권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나라는 그 제사장 계층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종 노예였어요. 그 애굽에서의 그들이 종 노릇할 때 애굽의 제사장이라는 지위가 있었는데 그들은 대단히 높은 지위였고 특권층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러러보고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불러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종이었던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제사장이라는 지위가, 이 직무가 대단히 놀라운 직무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제 나는 힘도 세지 권세도 있고 이제 난 높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아무나 호령할 수 있어. 자부심을 갖고 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그런 왕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왕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죠. 세 사람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왕으로 뽑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 어떤 사람은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서 막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경제를 살려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지를 강화시켜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왕은 누구냐?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제왕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왕이 될 사람을 교육하고 이러한 왕이 돼야 된다고 교육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왕학. 아마 지금 후보들도 다 그런 제왕학을 공부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올바른 왕이 될 텐데. 난 그걸 권해주고 싶어요. 지금 후보들 먼저 제왕학부터 배우시오. 제왕학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백성을 섬겨야 된다. 어제 많이 듣던 말이죠.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저렇게 죄인들과 약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냐고 비난했지만 그게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장은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첫 서두에 말씀하신 이유는 놀라운 것은 이 우리의 제사장의 직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야 할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의 직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면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천국에서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 왜 나올까요? 어린 양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무언가 하면 예배 드리는 일이다. 경배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취할 것이 아니다. 자, 이 존귀는 무엇을 얘기하죠? 제사장으로서의 존귀는 제사장의 일, 예배 드리는 일, 이것 하나님께 속한 일은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존귀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 이 예배는 존귀한 일이듯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존귀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보신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32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구약성경 1005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명한 자는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면, 여러분이 고명한 자라면 무슨 일을 계획하라고요? 무슨 일을 도모하라고요? 고명한 일, 존귀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획이 많죠. 할 일이 많죠.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어떤 일을 어떻게 돼야 되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많고 도모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존귀한 분들이라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항상 어디에 서리라고 그랬죠? 고명한 자리에, 고명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일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존귀한 일에 서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존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서시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여러분들의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직무예요. 해야 될 일이에요. 비천하고 선하고 악한 것들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은
존귀한 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 바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우선은 바로 이 존귀한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택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자, 다 같이 민수기 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십니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죠.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는 마치 축복의 바다를 연상하듯이 한량없는 끝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예배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센 사람, 아무리 힘센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시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밝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그 영광을 빛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름답듯이 우리가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는 얼굴을 내게 비치사 그러셨죠? 비치시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굴을 우리 교제할 때 얼굴 돌리고 해요? 서로 뒤돌아보고 교제해요?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얘기하고 교제할 때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죠. 눈길을 맞추죠.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을 마주쳐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고 사귐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 우리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와 사귐을 나눌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알리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지스장이죠. 대지스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아론도 자기의 연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용납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미혹된 자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요즘 같으면 수제자 12명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력서 가져와. 그리고 뭘 보죠? 스펙을 보죠. 요즘 말하는 그 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이런 스펙이 가득 찬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선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우수한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을 뽑았어요. 미련한 자들을 뽑았어요. 미혹한 자들을 뽑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호숫가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먹을 떡을 잊어버리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걱정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에 담았냐?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를 남게 했느냐? 아직도 그거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되게 기억력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얼마 전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이고도 12강주리나 남겼는데 지금 먹을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식해요. 미련해요.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칠 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안 가르쳤어요. 한 번에 하나씩만 가르쳤어요. 얼마나 그 미련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식한 제자들이었어요. 참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 그런데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말을 귀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기리라 라고 귀담아 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광풍이 몰려오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던 이분이 어떤 분인데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과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믿지 못하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읽은데도 여전히 잊어버리고, 순종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이러한 무식하고 미련하고 미혹된 우리들을 놀라운 것은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도, 대제사장인 주님도 우리들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우리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어쫓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 우리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다른 성도가, 다른 사람이 좀 무식하다고 해도, 좀 부족하다고 해도, 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 무식한 사람들,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같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무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인 이 예배 드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